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행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증인으로 살 것이냐, 맞추신 분도 많이 계시죠? 증인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같은 위대한 놀라운 사건을 봐도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 있고 또 그것을 증언하기 위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 부활의 놀라운, 정말 구원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것에 대한 철저한 증인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야 마땅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포커스를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지난주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면서 하루를 출발하십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평소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네거티브한 생각이 들 때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 하루의 반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하루의 반은 일단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걸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올 때 두 가지의 저에게 길이 있어요. 한 길은 이쪽 길로 제프리 길로 오고, 한 길은 샌드 캐년이라는 길로 이렇게 제가 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길을 저 샌드 캐년으로부터 그쪽을 타고 오면 더 빠르게 오지만 거의 이제 대부분의 올 때는 시간을 좀 더 들더라도 이쪽 제프리 길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이 조금 다르니까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제프리로 올 때는요, 마치 제가 그 숲속에 살다 오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들이 다 이렇게 숲으로 되어 있고 산책로로 쭉 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새벽부터 나와서 운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상쾌하게 됩니다. 근데 샌 캐년 쪽으로 가면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약간 적막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렇듯 우리의 환경도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자세나 태도나 이게 달라지는데, 우리의 이 중요한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시작하면 그럼 우리의 하루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가운데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안 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어색해요. 부활절이나 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평소에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이 고난주간을 계기로 그 기도가 시작이 돼서 우리 일평생 내가 평소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그러면 우리 신앙의 생활의 이 퀄리티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 정말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푹 빠져서, 그러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 만났을 때 겨우 할 수 있는 얘기,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너무나 마음의 거리가 먼 사람들은 그런 인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사람은요, 정말 내가 늘 믿음으로만 주님을 봤는데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보는군요. 막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감격적인 그런 상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정말 영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죠? 교회 보면 제가 무슨 행사를 우리가 하면서 지내는가 쭉 살펴봤더니 수련회, 문학의 밤,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사경회, 부흥회, 전도축제, 야유회, 특세기도, 단기선교, 제자훈련,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요. 기본적으로 12개가 넘습니다.
이게 뺑뺑뺑 돌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만약 저한테 목사님은 언제 가장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고, 언제 가장 믿음이 성장했으며, 언제 가장 교회가 가장 활기 있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영혼 구원에, 영혼 구령에 힘쓸 때, 그때 가장 우리의 삶이, 교회 생활이 아주 그냥 믿음도 그냥 쑥쑥 자라고 활성화가 되는 그런 기간이었다. 영혼 구원을 하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증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다시 말하면 새 영혼,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기 하나가 태어났어요. 핏덩어리 아닙니까? 그죠? 아기 하나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이 달라져요.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져요. 가구 배치도 달라지고, 먹는 음식도 달라지고,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모든 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한 영혼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공기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 현대 교회가 갈수록 자꾸 디클라인을 하는가? 갈수록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려가는가?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를 바꿔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또 젊으실 때 보면 교회가 늘 정말 들썩들썩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정말 모든 교회가 제가 봤을 때 정말 뜨거웠고, 정말 교회 가는 것이 신났고, 그리고 뭐 교회마다 정말 그렇게 뜨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디클라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제 생각에는 제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렇지 않겠는가. 어느 순간부터 영혼 구원이 아니라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어떤 배움, 훈련,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를 뒤바꾸기 시작하면서 막 몰려드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분들을 또 신앙을 성장시켜야 되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일들이 벌어졌지만, 결국은 첫 단추가 바뀌니까 다른 게임 플랜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큰 빅 미스테이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정말 신나는 교회, 언제 정말 가장 뜨거운 교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교회가 될 것인가? 저는 훈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훈련에 오십시오. 할렐루야. 훈련에 참석하십시오. 아멘.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첫 단추가 영혼 구원으로 바뀔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정말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제 엄마가 되고 언제 아빠가 되셨어요? 언제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애들이 둘이 있는데 둘을 낳기 전에는 아버지가 뭔지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애를 낳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처녀 시절에 어머니의 마음이 아버지의 총각 시절에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갖자,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이렇게 막 부르짖고 그걸 갖고 싶은데 언제 갖게 되냐면 훈련을 통해서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는 내가 새 생명을 낳아야 돼요. 먼저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어머니가 돼야 돼요. 그렇듯이 한 영혼을 낳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아, 이게 이거구나.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영혼 구원의 교회,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두루 찾고 계세요.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자꾸 디클라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누가 내 마음을 여름의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줄까? 누가 나에게 정말 기쁨의 자식이 될까? 이런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보면 그 순서는 제일 먼저 영혼 구원이었어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증인됨의 역할을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죠? 먼저 가라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먼저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훈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나중에 나옵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행인의 삶이 아니라 증인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하여서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감옥 대신에 어느 셋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부분은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면서 바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감옥 대신에 이 셋집에 있는데, 이 셋집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정도의 수준의 집이 아니고 굉장히 허름하고 싸구려 헛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의 알랑 드코라는 학자가 연구한 결과 이 바울이 머물렀던 집은 굉장히 남루한 집이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주는 헌금으로 또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보태주는 헌금으로 그가 지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곳에 지낸 것이 아니고 거의 감옥하고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아주 남루한 그런 헛간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유대 지도자들이 찾아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당신에 대한 레피테이션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궁금해서 그래요. 뭐가 궁금하냐면, 왜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어디 가서나 배척을 받습니까? 왜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굿뉴스,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디 가든지 핍박을 받습니까? 그게 궁금하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뭔지 좀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오늘 바울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궁금증이었다면, 왜 배척을 당할까?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그들은 굳이 여기까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남루한 곳에, 이런 초라한 곳에까지 그들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진리에 대한,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모든 인간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우리의 본질인 영혼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느끼는 배고픔이나 갈증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텅 빈 공간이 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어떤 텅 빈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공간을, 그 emptiness 때문에, 그 외로움과 허전함과 이것 때문에 생긴 공포와 이것 때문에 생긴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을 메꾸기 위해서 수많은 것으로 이것을 메꾸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보면 정말 종교적입니다. 우리 역사의 유적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거기에 종교의 흔적이 없는 유적지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마추픽추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종교의 흔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이 있을까요? 우린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질 영혼에 깊은 구멍이 파져 있는 거예요. 진리로 그것을 메꾸지 않으면, 진짜 생명으로 그것을 메꾸지 않으면 메꿀 수 없는 그 공간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아다닌 곳을 추적해보면
종교적이지 않았던 도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목마름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쪽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보다 이 유럽 지역이 훨씬 더 종교적인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이 심했던 것 같아요. 마게도니아 사람의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가서 첫 번째 빌립보 교회에 갔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금방 세워져요. 어떻게 금방 세워집니까? 강가로 갔더니 거기에 루디아를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이 뭐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그들이 이 시나고그가 없으니까 거기에 강가에 가서 그들이 늘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니까 쉽게 전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금방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 다음 코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신기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기간은 딱 3주였습니다. 3주. 근데 놀라운 것은요, 3주 동안 교육을 받고 복음을 들었는데 3년 동안 교육시킨 에베소 교회보다 훨씬 더 칭찬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거의 1년 반 동안 집중교육을 했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 진리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이 그렇게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술 더 뜬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다음 코스에 있는 베레아 교회입니다. 베레아 교회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정말 그 갈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보다 더, 그래서 이분들은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봤다는 얘기예요. 오늘 바울 선생님이 전해준 이 이야기가 정말 맞는가?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더 공부하고 얼마나 영적인 이 목마름이 심했으면.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보다 훨씬 더, 정말 제가 볼 때는 가장 신약 성경에서 통틀어 볼 때도 가장 영적인 목마름이 심했던, 진리에 대한 그 갈증이 심했던 도시가 아테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덴 지역, 아덴. 바로 이 도시에서 철학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 신화가 여기서 등장했습니다. 바울이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격분합니다. 왜? 도시 곳곳에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이들이 밥 먹고 하는 일, 하루 종일 하는 하루의 일과가 뭐냐면 새로운 사상을 듣거나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요. 신을 만들다 지쳐서 어떤 신까지 만드냐면 연구하다 지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신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여러분의 예배처를 살피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연구하고 만들다 그래도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을 수 있다 해서 그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목마름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컸으면 늘 철학을 얘기하고 밥 먹는 것보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일들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여전히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누가 나에게 진리를 전해줄 사람 없나, 누가 나에게 물 한 잔 줄 사람 없나를 찾는 것처럼, 누가 나에게 물 한 잔 주소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본질인 영혼은 여전히 자기의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울부짖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찾을 수 있는 각종 수단을 다해서 이것들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짜로 이것을 채우게 되다 보면 그것이 중독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거기에 중독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아테네는 거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우상으로 다른 신들로 그것을 채우려고 애썼고, 고린도는 어땠습니까? 고린도란 도시는 성적인 것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애썼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허전함을 그런 성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인 그러면 당시에는 저 인간은 고린도인 같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저 인간은 굉장히 남봉꾼이야. 저 인간은 굉장히 지저분한 사람이야. 그런 의미로 그런 별명이 그 이름 가운데 생길 정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어 사전 한번 구글에게 물어보십시오. 코린티언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보면 바람둥이라고 나옵니다. 코린티언 그 정도로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 전체의 분위기는 뭐냐면 이 공간을 메꿔야 될 진리로 메꿔야 될 공간을 진리로 메꾸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리로 메꾸면 공포가 사라지고 진리로 메꾸면 허전함이 외로움이 사라질 이 공간을 그들은 성적인 것으로 메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유명한 분들 중에 리차드 파스터라는 분이 계시죠. 그죠? 들어보셨나요? 영성의 대가라고 하죠. 또 존 파이퍼라는 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분들이 책을 각기 썼는데 제목이 똑같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돈, 섹스, 권력이에요. 이 유명한 분들이 서로가 쓴 책을 모를 리도 없고 왜 이런 책을 썼을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현대인들은 그만큼 그 공간을 돈, 섹스, 권력 이것들로 메우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다 요즘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붙여야죠. 마약, 대마초. 얼마나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죠? 신문에 맨날 나잖아요. 이제 코리아타운 가면 마약타운으로 변했다. 그죠? 거기 가면 홈레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거기서 거의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정말 심각성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정말 착한 사람들이고, 그죠? 그러나 정말 갈증을 아테네 사람들처럼, 고린도 사람들처럼 정말 이 엉뚱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같은 갈증을 갖고 있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갈증을 우리가 그 엉뚱한 것으로 채웠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으로 저와 여러분 이 갈증을 채웠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대부분 저는 100%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직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으로부터 굿뉴스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는요 부동산 얘기도 하고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신변 잡기의 이야기들 하지만 그 중심 그분의 본질인 영혼은 내 입술을 쳐다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언제 나에게 복음을 굿뉴스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해줄 것인가. 그 영혼들은 지금도 우리 입술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은 아직도 내 입술을 쳐다보면서 당신이 언제 나에게 이 생명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겁니까? 속으로 외치고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합격 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소식들이 또 많이 들려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부모인데 정말 훌륭한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부모는 좋은 대학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그죠? 이 사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러나 과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부모, 또 자식 교육을 잘한 부모가 될까? 자식 농사 잘 지은 부모일까? 여러분 좋은 대학 보내는 것도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훌륭한 부모, 자식 농사를 정말 성공한 부모는 그의 심장에, 영혼의 중심에, 그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부모가 정말 훌륭한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의 중심에 심어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일생을, 그의 나머지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의 인생의 중심에 계시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식의 영혼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가, 그 빈 공간을 메우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사역자 회의를 할 때마다 가끔씩 묻습니다. 아이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아이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와 롤드로 억셉트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철저하게 공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바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의 말을 듣죠.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을 듣죠. 대학 가면 정말 머리가 커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모에게 명령하려고 하지, 부모를 움직이려고 하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중심을 사로잡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 줄 거예요. 정말 그것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일을 잘 챙겨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무슨 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가 진짜라면, 이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면 내가 그에게 바로 이 선물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지만 늘 어떤 공허함과 외로움과 또 두려움과 이런 것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공간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육체, 우리의 모든 것에 생명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누구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죠? 알리바바의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주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이 이름을 많이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돼서 저 사람은 툭 치면 예수 그리스도야, 저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나오는 게 아이 아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저 사람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야. 옛날에 어떤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툭 치면 예수, 툭 치면 천국, 예수, 천국, 뭐 이런 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Why not?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나를 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내가 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고, 이런 예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구절로 가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하든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은 굿뉴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늘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까? 왜 그런가요? 왜 복음은 그런가요? 독선적인 어떤 우리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종교하고 어떤 디스커션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약간 독선적이 되기 쉽습니다. 가짜인데 우리는 진짜를 알고 있는데 자꾸 우기니까, 그죠? 우리도 모르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핍박과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닮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닮지 않다, 나만 또 못하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또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배척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굿뉴스를 선포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면 빛이 짠 하고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그들의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뒀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가니까 그 악한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죠?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존재는 알아보지 않습니까? 돼지떼에게 걸렸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그렇게 포악하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통제가 안 되는 그 사람이 예수가 딱 나타나니까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나를 저 돼지떼에게 사정을 합니다.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든지 가시면 거기에는 영적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내 탓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이 배척받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 전쟁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쭉 이제 어릴 때부터 해오면서 제가 하여튼 신앙생활 했을 때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것들이 교회의 어떤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늘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막 하는 것들이 그냥 삶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참 그랬어요. 참 복음에 뜨거웠어요. 그래서 저도 복음을 많이 짜는 뺍시다. 많이 좀 그렇고 어쨌든 그 분위기와 함께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고 친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그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야, 공기가 달라지네,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하여튼 잘 놀다가도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너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공기가 달라집니다. 또 그거를 듣는 애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국가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뭔가 그들에게 막 그들의 대왕과 함께 뭐 게임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영적 전쟁이 선포되면 거기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래요.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뭔 얘기입니까? 미움받는 거 당연하다. 근데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야. 너희들이 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원수 세상이 나 미워하듯이 너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은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배척이 함께 오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혹시 예수님께 피해가 될까봐, 민폐가 될까봐,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상처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 때문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어린 나이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저도 잘못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나쁜 짓을 하다가도 꼭 저한테 뭐라냐면 너 예수 믿는 사람 이래도 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이래도 돼? 이 얘기를 꼭 들으니까 제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같이 나쁜 짓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감춰야 되겠다. 내가 시크릿 에이전트로 살아야지 국가대표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는 것을 감춥니다. 그러다가 교회 가면 또 은혜 받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잘 순진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똑같은 일이 또 되풀이되고 이러면서
그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저에게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나 미워하는 거야. 그것은 운명이야.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나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삶이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이롱 신자들은요, 영적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 작정한 순간부터는 이런 반대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한 말인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을 우리가 대신 채워가는 겁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 다가 아닌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일심동체가 되었으니 우리가 같은 운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의 길을 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함께 나누면서 사는 것이다,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서 내가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인정하신 분들은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삶에서 주님이 받는 미움을 우리도 똑같이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미움 받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가서 환대받고 고향에 가서마저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진작부터 십자가의 가시밭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아멘. 복이 있다. 아멘.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시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기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누릴 수 있는 안락함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지금도 목숨 걸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오신 분들을 제가 보면 믿음의 퀄리티가 달라요. 온실에서 자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들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보면 선교지에서 벌써 영적 전쟁을, 여러분 영적 방해를 받은 것과 전쟁을 치르고 온 것은 이건 격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봐야 돼요. 이렇게도 얘기하면 우리는 기껏해 영적 방해, 그죠? 그러나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믿음이 자랍니다. 이때 믿음이 베드로 같은 믿음, 페트로스, 반석 같은 믿음이 돼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언제 내 믿음은 자라나? 30년, 2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내가 아무리 나를 진단해봐도 믿음이 안 자랐어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제자 훈련 다 안 해서? 아니요. 제자 훈련 해도 내가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성실히 안 해서? 설교 시간에 맨날 좋으니까? 아니요. 그것도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 방해를 갖고 만들어진 단단함과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만드는 이 단단함은 다른 겁니다. 아예 격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단단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쳐도 계란으로 파헤치는 격밖에 안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 단단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작다. 아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떠냐 지금?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저 산을 옮겨올 텐데 그만한 믿음이라도 너에게 있느냐?
계속 성장했으면 성숙해 가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은 밥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침 먹고 다니라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죠? 하여튼 밥상, 그러면 하여튼 인기 프로그램이 됐어요. 요즘 특히 이제 먹는 것에 굉장히 또 예민해졌죠. 그죠? 우리 부모들은 맨날 자녀들 만나면 밥은 먹었니? 밥 먹었어? 맨날 같은 질문을 한다고 애들이 저한테도 우리 아빠는 왜 자꾸 밥 먹었냐고 물어보냐고. 그죠? 그만큼 우리에게 밥 먹는 게 중요한데 성경에도 이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도 밥을 함부로 안 먹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점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먹을 점심을 사러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와중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가 끝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사원 샌드위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먹을 양식을 따로 갖고 있다. 얼마나 제자들이 황당하겠습니까? 무슨 음식이요? 배신감 느끼네. 예수님 혼자 슬쩍 뭘 감춰 두셨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무슨 음식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뭔지. 시작.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 넉 달이 더 있어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떠서 들판을 봐라.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게 한 얘기예요.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한 문장입니다. 먼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먹을 음식은 너희들이 먹는 그런 떡 종류나 누들 종류가 아니야. 내가 먹는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가 먹는 음식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그 일이 내가 먹는 음식이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밥만 먹고 사는 밥충이가 될 것입니까? 한국 사람들의 힘은 밥심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님이 이 음식을 드셨다면 이 양식은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힘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나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볼 때는 안 익은 것 같지? 4달 후에나 다 익을 것 같지? 눈을 떠서 봐라. 이 눈이 무슨 눈이겠어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이미 다 노랗게 희어서 그래서 추수할 때가 가까운 거에 보일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뜨라는 이 영적인 눈이 뜨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먹을 밥은 떡볶이나 순대가 아니고 내장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 되심을 선포하고 전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이 기도를 시작으로 여러분의 중심의 그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공간을 메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